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460. 찬송가 160장이요.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천남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을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들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자를 말합니다 헛되이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그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주인아니 앞으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촛불 앞으로 가까이 대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교독하실 때 우리 예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설레이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앞에 나가 저와 여러분이 또 찬양할 수 있고 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오늘 얼마나 주님 앞에 감격무량하고 감사합니까? 자, 2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돌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르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들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새벽부터 보니까 오늘 이 본문도 보니까는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안식 첫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장면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안 모였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10절을 보시고 우리 능력교회 가족들이 정말 여기에 10절에 나오는 누굽니까? 여자들 중에 우리에게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이 속해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주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 나 때문에 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 시간에 만나러 오셨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에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무량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을 만나려고 아침에 행여나 늦잠 잘까봐 저녁에 주무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무셨다는 것이 또 아침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무량합니까? 이전에 오고 싶어도 모든 사연에서 모든 사람도 있지만 또 오야 되는데도 뭐가요? 마음이 또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주님 앞에 못난 모습 이대로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예수님의 고통이 이제 무덤에서 이 아침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자,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린다면서 저기 시간에 서면서 어느 교회가 가장 생각나냐? 우리 능력교회, 그 다음에 명성교회를 보면 명성교회는 뭐를 제가 말씀하고 싶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런 교회들은 아주 호루라기 불고 새벽에 하얀 옷을 입고 신호등 그 많은 차들에서 막 그 찬양 봉사를 하고 막 그 굉장히 막 찬란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왜 감사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기 교회는 뭐하는 날인데 이렇게 막 호루라기를 불고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뭐 이게 교통안전 저기를 하고 막 안 믿는 이방인들이 막 차를 타고 갈 때 새벽에 볼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의 살아나신 그 사망 것을 이기신 그 예수를 막 맞이하는 무엇을 해요? 증거하는 것이 막 보이잖아요. 새벽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여러 번 왜 주일날 여러분 이 아침에도 흰 옷을 입으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부활절날은 어느 날보다도 저 사람들 왜 흰 옷을 입었지? 이것을 알리는 것은 뭘 알리는 뜻으로 이렇게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은 뭘 말하는 거죠? 성결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겉면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심지어는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한 이것을 휘두르는 목사님 있고 빨간 거는 성령을 강림하고 이렇게 저같은 것은 성결을 또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어도 그만 안 입어도 그렇지만 이제는 다음 해는 이왕이면 이들이 와 있었으라도 흰 거를 입으세요. 그렇게 광고도 하셨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흰 옷 입고 나온 사람들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 있는 것들 하지만 부활절만큼은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서도 양복 입어라서 입습니까? 다른 교회에 올 때 안 입는 옷을 결혼식 갈 때는 얼마나 잘 입고 가요. 그것 또한 잘못된 거란 얘기죠. 우리가 새 옷을 사도 왜 주님 전에 먼저 입고 옵니까? 주님은 새 옷을 사게 해주심을 아버지 앞에 천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옷이 없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에 기념 때 입는 옷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2만원이고 만원짜리가 사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것을 새로운 가족들 이전에 우리 오늘 주일 안집에 들어올 때 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흰 옷을 입었고 우리 교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옷을 입고 아니 왜 저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 저 사람은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 흰 옷을 입고 저 사람은 안 입고 무슨 뜻인가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이것도 교회 안에서 통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오늘 부활의 아침을 보면서 새벽이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주일 안 입을 때는 흰 걸 입고 오세요.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제가 이 부활 아침 보면서 우리 이현수 장로님이 오늘 장례에 가겠지만 그 장로님이 참 그래도 제가 어저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쓸쓸했고 그분의 얼굴이 너무 떠올랐고 그래도 여리고를 돌고 가셨네. 죽음의 여리고를 돌고 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분이 정말 여리고를 못 돌 때 어떻게 해서 제가 팔짱을 끼고 그런 거를 찍어냈어야 되는데 팔짱을 끼고 7바퀴를 돌 때 그분이 못 돌까봐 여리고를 못 넘어갈까봐 그저 7바퀴를 돌면서 그 뭐 어리광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를 자르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이 그러면서
이러는데 목사님 내가요 숨이 끊길 것 같아서 두 바퀴 돌고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래 장로님 돕시다. 그래도 돕시다. 그래도 이렇게 여리고 돌고 벌써 1월달인데 2월하고 3월인데 벌써 2달 살고 돌아가시잖아요. 세상을 소천하시잖아요. 응? 그 당시에 불했던 사람은 빨리 하늘나라 가셔야지. 응? 불할 걸 불하시라는 얘기요. 응? 그랬을 때 그래도 그분은 여리고를 돌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여리고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요. 그래도 그렇게 돌고 가시고 또 그 플라스틱 그 뭡니까? 뭘로 갖고 오셨어요? 그 뼈다귀 땅 플라스틱 늦게 갖고 오시면 어때? 그죠? 늦게 갖고 오시면 어때? 근데 자기는 장로로서의 믿는 자로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흰옷 입는 것도 아니고 흰옷 나 오늘 아침에 아니면 어때? 그거나 그 양반이 없어질 플라스틱 깨버리고 돈 갖다 드리고 해버릴 수 있는 건데 플라스틱 하는 것까지는 안 가지면 어때요? 여러분 책임성을 잘 보세요. 나는 그분을 그래서 존경스럽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에 있는 빚진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플라스틱 한 통 그거 안 갖고 못해. 우리가 올 때는 나중에 갖고 올 수 있고 권장이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도 그 플라스틱 한 통을 목사님이 나 생각해서 좋아하니까 맛있는 걸 주셨다라고 그것을 먹고 그 감사 표시하는 거 늦게라도 그 갖다 주고 그게 마지막이었잖아요. 그 갖다 준 게 마지막이었어. 그날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갑반성령 제 뒷자리를 앉으셨는데 왠지 모르게 눈매가 서늘하고 왠지 모르게 가슴 아프고 그분 여러분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정말 주목할수록 주님이 앞으로 자리를 가서 저는 믿어지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목사님한테 갈 때도 어떻게 가느냐 목사님 못 믿을까봐 오후 예배 안 들어가면 서운해하실까봐 그날 그 교회에서 핸드폰을 그 장로님 중에 이현수 장로님 보고 잠깐 교회 오늘 모임이 4시 반에 어떤 모임을 가지니 오라고 문자가 몇 번 왔다고 목사님 밥 먹으면서 이 문자 보십시오. 이 문자로 보니까 이 장로님이 나를 4시 반에 오늘 오라니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진짜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못 데리고 갑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 돌아가신 만큼 지금 눈물이 날라 그래요. 어제 그냥 오후에 우리 전사님 가고 나서부터 얼마나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고 가셨는데 보세요. 여러분 배우셔요. 그분의 신앙을. 가셔보고 나서 내가 안수 그분이 아픈 걸 알고 니어서가 2층에서 모처럼 만에 주일을 가슴을 만져주려 했는데 2층에 그 소신사를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일 오후에 바쁜 데서 가셨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전화가 한 번 온 게 찍혔어요. 그게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왔냐? 목사님 어저께 거기 모임에 갔다가 저기 왔다라고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이른 아침부터 온 문제가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자라서 직분 자라서 책임의식을 갖으세요. 주님 앞에. 응? 절대로 세상에서는 이 고집 아직 버리시고 우리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여러분 따르세요. 나는 그분이 그걸 보고 우리가 볼 때는 하찮하고 별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가봐서 교통을 여러분 굉장히 교통이 불편해요. 싹싹거리고 걷는 게 신경경사가 이번에 오줌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오줌이 나오잖아요. 띵띵 부었어요. 그런 몸을 끌고 이 플라스틱 하나를 들고 그분이 학교를 따져도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이요. 뭘로 봐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세상이 떠날 줄 하느님 부를 줄 모르고 숨결은 그날까지 자기 책임 임무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낮춤이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입던 것도 나왔죠. 바울이. 맞아요? 고린도서 30장에 보면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옷을 입든지 또 뭐예요?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제가 지금 아침에 하신 말씀 틀려요? 맞아요? 이 절기 1년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가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다 두루마기를 입고 절을 합니다. 까만 옷을 입어요. 그들은 하얀 옷을 입어요. 까만 옷을 입죠.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정말 막 거기 가서 내가 울까봐 울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첫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런데도 그 중환자실에 그 옷을 꽂고 있는 모습 보고 어저께 일하면서도 얼굴이 눈에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도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거는 그래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분도 같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야. 맞습니까? 고난을 같이 받다가 딱 어제 5월 30분 어쨌거나 운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어쨌든 그죠? 그래서 나는 그분이 너무너무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목사님 언제 전도회를 할 겁니까? 우리 4월 부활절 지나고 작정기도 20일 하고 그리고 장모님 오셔서 간증하시고 그리고 전도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와서 마무리를 하고 그래도 직분을 다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마음이 족하도다. 사랑하는 네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부활절의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오며 동행할 삶을 살 수 있을까? 1절에서 12절 쭉 보니까 우리는 오늘 제가 하신 말씀 또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보니까 안식일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죠. 자, 안식일 전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자, 예비한 뭘 가지고 갑니까?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시체가 어떻습니까? 빨리 썩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시체를 세척하기 위해서 이제 방부제를 갖고 가는 거죠. 자,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하셨지만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단지 죽은 예수님을 섬기러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을 봅니다. 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불러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4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보시겠지만 4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자, 왜 이들이 근심이 되었을까요? 자, 1절을 보면 안식일 전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뭡니까? 깨끗게 정결케 상하장케 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2절에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분명히 굴려 옮겨진 것을 이 여인들은 봤습니다. 3절에는 역시 구란을 들어가 봤어요. 이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여인들이 무엇이 됐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왜 근심이 되었을까? 오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강구해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부활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중에 잘 들어놓으시길 바라요.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이란 것은 이 여인들이 왜 근심했을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무덤을 보니까 확실히 없어졌어요. 어찌 된 일인가 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근심하는 이 여인들은 왜 근심했느냐? 눈을 크게 뜨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자, 왜 근심, 이 시간에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3년간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거라는 이 말씀을 능히 매일매일 그들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여인도 우리처럼 평상시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한 귀로 듣고 기억하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수도 있는 이 상황에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이 말씀, 죄와 사망 권세 입고 살아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 그들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 여인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와요? 근심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면 근심거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도 어디도 주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근심 속에서 살다 보면 사단의 유혹에 붙잡히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믿지 못한 사람은 그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오른쪽에는 아멘도 안 해. 그러면 나는 부활 안 해도 좋은가 봐. 뭔 생각이냐라고 눈들을 크게 뜨고 그냥 졸음이 벌써부터 와. 여러분 우리가 숨 끊어지는 날 그날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나 역시도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병이 길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도 나이가 있었지만 그분도 목사였지만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치매가 와서 예수가 어딨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욕했던 사람도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에 끈을 놓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맞습니까? 문득. 자 기독교는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까? 죽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종교입니까?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결코 죽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교나 창시자들은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자 불교나 회교들은 모두 죽은 자를 섬기고 있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 뭡니까 회교 이런 사람들은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무엇을 증표하는 거죠?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죽은 종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말씀만 해도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맞습니까? 불교는 또 뭐예요? 회교는 이슬람 이런 다른 종교들은 다 무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을 우리는 섬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나 회교나 이슬람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죽은 종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면 뭔가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가르치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참된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떤 신앙이요?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여러분 정말 교리와 이 지식을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게 분명해요.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교수가 아니라 목사일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3절에 아까 말씀드린 사랑하는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이 없어 근심하고 있을 때 찰옷을 입고 나타났다. 여러분 5절 한번 봅니다. 이로 인하여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천사는 오늘 누구에게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죠. 자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여인들에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자 했죠. 자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활 새벽은 뭐예요? 주님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지금 뭡니까? 준비성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는 준비성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 계셨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절 때 더 모시고 하나님 더 다른 날도 중에 더 기뻐하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목